네.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많은 분들 모셔서 저희가 얘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예수전도단 달라스 베이스의 디렉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형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소개받은 대로 국제예수전도단 일명 영어로 하면은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단체에서 달라스 베이스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강혁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저희 또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요. 사실 그분의 삶을 나누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저와 같이 사역을 했거나 같이 했던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들었던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어려서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 그 다음에 목사, 너무 싫어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소위 한참 이 사춘기 때 네. 고등학교 시절에 저 자랄 때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맞아요. 예. 저희 동네에 문학의 밤이 열리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리를 좀 떨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문학의 밤이 열릴 때마다 그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다녔었어요. 그 정도로 못됐었고 교회나 무슨 목사라 그러면 아주 그냥 진짜 치를 떨게 싫어했어요. 왜 그런지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네. 아무튼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랬는데 네. 그러다가 제가 20대 후반서부터 네.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를 어떤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맹인교회에서 네.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를 그냥 다니다 보니까 네.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일처럼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을 이민을 와서도 교회를 정말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권유로 이 믿음 생활에 대한 굉장히 강한 권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변함없이 참 미친 사람 다 봤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저를 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2002년도에 호놀룰루에서 제가 하와이로 이민을 갔는데 네. 그 호놀룰루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똑같은 예수제자 훈련학교 DTS를 받게 됐어요. 네. 원래 DTS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3개월 렉처 기간, 그다음 3개월 아우리치 해갖고 6개월 네네.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러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체험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학교가 끝난과 동시에 제가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신도 사역자로 시작을 해서 이게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신학까지 공부를 하게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다들 그렇게 불러는 주시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도 익숙치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나이로 하면은 40 하나가 돼서 만났기 때문에 네. 상당히 늦어요. 늦지만 정말로 성경의 뜻이 처음 된 자 나중 된다고 네.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근 20년을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네. 그래서 한때는 제 별명이 세상 말로 무대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사역자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약속한 거 하나는 뭐냐면 보통들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쳐다보지 않고 곁눈질 안 하고 네. 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해요. 짧게 하면 감사해요, 목사님. 아니 근데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가 절대 하기 싫어하고 정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이게 말을 참 조심해야 될 저희가 맞아요.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목사 뭐 이런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하필 또 교회로 봉사활동을 가시게 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교회 봉사활동 갔을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의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있었죠.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가셨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진짜 억지로 끌려갔어요. 저는 다 억지로 해요. 그래서 그 처음에 DTS 갈 때도 억지로 끌려갔어요. 누가 혹시 억지로 끌고 갔나요? 저희 애들 엄마가 저를 등 떠밀어서 그러시구나. 그 사람이 많이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믿질 않았기 때문에 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네요. 근데 DTS가 하와이에, 그러니까 저도 아는 분들 중에 그 하와이에서 이제 DTS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DTS 이곳에서 만나서 또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남의 장이다. 왜냐면 제가 아는 커플만 벌써 한 서너 커플이 다 DTS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예전에 어렸을 때는 나도 DTS를 한번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DTS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곳인가요? 저희가 표현할 때 이제 일반 DTS라고 그래요. 네. 그 6개월짜리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믿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오세요. 왜냐하면 네.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처가 있다든가 네. 좀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고 싶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하프타임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제가 이곳 달라스에서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는 서울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름은 BEDTS라고 그래갖고 네. 비즈니스 이글 DTS인데 뭐냐면 직장인들이 공동체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6개월을 네네네. 다 비워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다음에 가정주부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울 수 없는 6개월을 완전히 헌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BEDTS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게 9개월 코스입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민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네. 보통 시작을 저도 똑같이 12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러니까 12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는 주로 제가 사역하는 학교는 주로 이제 뭐 이민사회 거의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6개월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문의를 해오시면은 제가 그분의 성향이나 원하시는 거에 네. 따라서 어디가 좋겠다고 추천을 하고 딴 데로 딴 DTS를 보내드리고 네. 그다음에 6개월을 헌신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저녁 때만 주일 월요일 화요일 해서 직장 끝나고 네네. 오셔서 같이 강의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훈련 학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제가 하는 경우는 뭐 다들 직장인들, 학생들, 뭐 가정주부님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구성이. 네. 충분히 달라스에서도 이 DTS에 참여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DTS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와이 이제 다녀오신 지인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6개월 말씀하신 6개월을 통으로 비워서 거기를 꼭 가야 이 DTS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1년에 어쨌든 반을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나는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달라스에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 하와이에서 이제 DTS를 그렇게 등 떠밀려 하시고 그러고 나셔서 이제 소명을 받으셨다고 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어떤 확신이 오셨던 건가요? 그렇죠.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럼요. 들려주셨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아예 그냥 쭉 연결해서 네네네. 학교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 네. DTS가 갖는 훈련의 그 뭐라 그럴까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럴까 네. 기본이 뭐냐면 처음에 요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뭐 2단 시비도 있고 뭐 말도 많지만 그게 하나님이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네.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알게 되고 사실 그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요새는 그 헨리 블랙커비 책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네. 훈련의 기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시작입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로 뭐를 듣는다 뭐 그런 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에요. 네. 그 뜻이 뭐냐면 일반 보편적인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훈련을 시작을 해요. 네. 그 다음에 갖는 게 뭐냐면 그 뜻을 알고 나면 네.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고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모든 거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든요. 네네. 뭐든지 사람들이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지워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의 시작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정이든 뭐든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이 훈련의 첫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강의를 할 때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인간 측에서 어떤 신에게 계속 비는 거예요. 나의 요구만을 얘기하는 것. 네.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방향이 틀려요. 네네. 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요. 네. 근데 기독교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네.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니 미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을 기독교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개념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난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그것이 기독교라면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빌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의 12주가 됐던 이거를 축소를 해서 10주를 하든 8주를 하든 6주를 하든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강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잡냐면 처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나와 내 자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게 돼요. 네네. 그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이제 세상과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세상을 향한 나로부터의 세상,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까지 마지막에 들어가냐면 원수와의 관계와도 들어가요. 네. 마귀와의 관계.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가 나누고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상처까지 다 훑어내게 되면은 네. 그 다음은 이게 모든 거는 훈련이에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 확실한데 그 거저 주시는 게 아무 데서나 거저 주는 게 아니라 네. 거저 주시는 곳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고 그래요. 네네. 그 향해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훈련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영적 훈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받을 때 내 자신의 신앙이 기반이 되어지면 그 위에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이 선교 구제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기반, 내가 모든 기반이 되질 않고서는 전도나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갖는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지 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는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나면 내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거에 대한 건 마음을 주시고 네. 보통 선교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먼 지역을 나가고 막 오지를 가야 되고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 달라스에서 살고 있고 이곳 달라스로 이민을 왔다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곳 달라스 땅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자체가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갖는 그 가장 기본 그 커리큘럼을 순서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들으십시오.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저건 자기 얘기고 저건 그냥 자기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듣고 정말로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정말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사실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하와이 GTS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회심? 진정한 이제 만남을 이제 하나님과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와이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그 소명에 대해서도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나 또 그 와중에 또 달라스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히 또 힘들고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민을 하와이로 가가지고 호놀룰루에서 쭉 살다가 네. 거기서 이제 하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호놀룰루 땅을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말 많은 걸 했어요. 네. 많은 걸 하고 사역을 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필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이제 선교지를 나가서 네.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또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호놀룰루 땅을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듣게 되면은 항상 그걸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도 그거에 대한 반드시 확인 작업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맞는가, 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항상 그 확인 작업을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반드시 컨펌을 받는데 2번, 3번, 4번을 똑같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호놀룰루를 떠나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네. 떠났는데 이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지역은 안 밝히겠는데 네. 어디서 이제 저희 베이스를 개척을 하는데 네. 개척 멤버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개척하는 거에 굉장히 뭐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인연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길 갔는데 네. 처음에 그 베이스를 같이 하기로 한 그 리더분이 처음에 저와 나눴던 비전하고 갈수록 틀려지는 거예요. 네. 점점 틀려지면서 저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한 10여 년을 있으면서 그 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때 저희가 4가족인데 제가 딸이 2입니다. 네. 4가족이 딱 옷까지 하고 책만 들고 갔어요. 네. 다 두고 다 둔 건 아니지. 다 팔고 네. 버리고 주고 뭐 네. 이제 그렇게 갖고 딱 옷까지 하고 책만 갖고 갔는데 2달인가 3달 만에 그 베이스를 개척하기로 했던 것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소위 말하는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정말 그때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길 보내셨습니까? 네. 이러려고 저를 그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네. 그러고 기도를 했을 때 아마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달 이상을 거의 진짜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도움으로 네.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고서는 한 2-3달 있다가 하나님한테 여기가 이곳이 네. 아브라함의 애굽이라면 애굽처럼 나에게도 이곳이 애굽이라면 그럼 네.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정말 뜬금없이 달라스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달라스에 오셔서 근데 달라스가 제가 아는 그때까지의 달라스는 유일하게 딱 하나 달라스 카우보이스 하나였습니다. 사실 달라스, 그러니까 정말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그 과정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오셨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 DTS 사역까지도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도 있으시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역들도 위해서 그다음에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또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달라스를 처음 올 때는 이 선교단체 사역을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왔어요. 네. 저만의 생각이죠. 네, 절대 안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처음에 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네. 앞으로는 나는 목회 쪽으로 나도 할 거다. 네네. 이제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훈련시키고 보내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서 네. 처음에는 정말 한 1년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기서 베이스를 개척을 했을 때 네. 주변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서 시작을 했던 게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는 일반 성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BDTS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유스부 DTS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자 DTS도 했었고, 대학생들을 위해서만 따로 UDTS도 했었고, 학교를 다양하게 했었는데 한참 할 때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장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건 뭐냐면 중고등부 유스 네. 아이들을 위한 DTS예요. 네. 사실은 저한테 그 열매가 가장 큽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기도 예.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유스 사역자들이 상당히 잘 연합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사역 학교를 오픈을 하면은 한 100여 명씩 그렇게 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유스 사역자들이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서 그 다음은 유스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네. 그 다음에 목회자 DTS는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저희 간사님하고 중보기도 팀들이. 네. 그래서 한 3년간 기도를 해서 결실을 맺어서 목회자 DTS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짧게 했던 게 좀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만약에 저한테 뭔가 하나님이 아직도 할 게 있다 그런다면은 네. 가장 크게 마음에 갖고 있는 거는 유스들을 위한 DTS하고 그다음에 목회자를 위한 DTS를 네.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요새 사실 제가 몸이 네.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그전처럼 체력적으로 많이 네. 감당이 안 돼서 요번에 학교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저의 그것보다 사실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네. 몸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또 사역자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일어나요. 이제 가장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게 한 5, 6년 전서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말씀연구학교예요. 네. 저희들은 그걸 SBS라고 부르는데, SBS나 DBS라고 그러고 부르는 학교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성경 귀납적 연구 학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말씀만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혼자서 말씀을 어떻게 찾아가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하는 그 학교 코스가 있는데, 만약에 제 체력이 네.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그 학교를 꼭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스 DTS와 또 목회자 DTS 또 말씀 학교 목사님 특히 건강 위해서 또 저희가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예수전도단 소속이다 보니까 예수전도단의 그 시선, 네. 제가 그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러면 목사님께서 신청해주신 예수전도단 시선 틀어드릴게요. 오늘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은혜로운 간증 나눠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해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진행을 맡고 있는 신한나입니다. 달라스 포트워스 교회 소식은 물론 미주 그리고 한국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하는 방송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인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려고 해요. 한 주의 끝자락에서 차 한잔 즐기실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